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설교입니다.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기록됐기에 우리가 영어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보장된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난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생긴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자신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대단해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또 훌륭한 인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언제든지 철저하게 냉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서는 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만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의 마음의 자세 가지고 오늘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존자.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번음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육신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인 그런 삶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말씀 즉시 다 이루어져서 오늘 세계가 존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주고 또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늘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잘 모르고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나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대를 위해서 이어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지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복주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눈물이 끼어가지고 잘 안 보여.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줘요?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고의 첫째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태어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100년이 넘는 세월을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그 완성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산다. 그러나 방주 안에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죽는다 말씀하시고 노아를 시켜서 방주 안으로 인도합니다. 들어와라.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기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8식구. 그리고 물로 심판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이제는 땅이 드러나고 정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나가서 생활하게 됐을 때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뭡니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줘요?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한 다음에
새롭게 살아갈 인간들 너와 그 자식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찾아오셔서 육적인 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도 주신 말씀이 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나도 여러분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오늘 또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내 몫이 되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잘 돼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터져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봐야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장 속에 노력도 해야 되고 노력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야 참된 복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언약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나라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그 12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선민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까? 아니요,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어요. 거기 사는 민족도 1000만 명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더니 중동에 메덕이 삽니다. 그 주변에 삥 둘러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지만 이스마엘 족속들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해서 잡아먹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바벨론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건재해요. 파사 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그때 당시 최강대국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고 발버둥 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장된 삶을 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어느 세월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다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했던지 보니 계산해 보니까 자기 창고가 적어서 안 되겠어요. 헐어버리고 크게 잘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찼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라가 살아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를 지켜 인도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가 되면 잘된 것 같이, 지가 잘난 것 같이, 지가 훌륭한 것 다 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사람들,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가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사랑하시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아담으로 범죄케 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 끼어들어가지고 뭔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헬멧을 다 쓰고 있습니다. 헬멧을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넘어지면 머리 다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내가 태국에 갔을 때 김영로님 교회 집사님 부부가 태국에 놀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관광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뒤에 여집사님이 다쳐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매덕이 들었는데도 못 깨어났네. 부목사님이 신방 왔더라고요. 팔은 잘라줘도 살아요. 다리 잘라줘도 살아요. 두 다리가 다 잘라줘도 살아요. 그러나 머리 다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원수 사탄인을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권세로, 악의 모든 세로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장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나 같은 피조물,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데 구원할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류 구원에 대하는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추구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거든요. 구원받을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인간의 후손은 인간이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은 아담부터 범죄해서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죄인이 죄는 어떻게 구원해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예수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를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인간이 누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불구자로 태어난다고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면 그건, 불구자는 그냥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에요. 바보같이 태어났어도 정말로 이상한 형상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이 예수는 완벽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더니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보장과 축복 속에 우리 집 모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언젠가 이단에게 그냥 잘못 들어가더니만 거기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왜 저러지? 근데 거기는 예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만 찾는데 하나님만 찾는데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만 찾는데요. 그러더니 간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뭐 안 돼요. 한번 이 산에 빠져버리면요 안 맥혀 들어가요. 가서 해라. 열심히 해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외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예요. 아들 예수도 예수예요. 예수 자신도 예수예요. 성령님도 예수예요. 사도들도 예수예요. 성도들도 예수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시체. 이 세상에도 쓸데없지만 저 하늘나라는 더 쓸데없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쏟아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삶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축복된 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나갔는데 저 밖에 나가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내 뜻이 안 맞아도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도 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사람들은 맹세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게 한다. 그렇죠. 보잘것없는 인간들이나 또 가치 없는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며 나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아, 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도장모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이집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나를 번성케 하신다. 옆 사람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뭔 소용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물론 뭐 나눠줄 수는 있겠죠. 나눠주되 절반 쪼개서 줍니까? 아니요, 나 쓰고 나머지 조금 기분 좋으면 주고 안 그러면 말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미안하지만 다 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받으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받으면 내가 다 내 건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지. 옆 사람이 받으면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받으면 좋죠. 그러나 안 받는 것보다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못 받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미루는 사람들이 점점 있거든요. 하나님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옆 사람이 하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해라. 네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선설수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다. 성경의 권위가 뭡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1.1획도 그 뜻에 더 어긋나지 않고 또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이 말씀이 그대로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분의 보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죽는데 내어 줄 것도 약속을 지키심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너는 죽어서 인류 구원해라고 해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멸망할 저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너밖에 없다. 네가 피 쏟아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네가 가거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실 뿐이지만 죽을 수는 없어요. 왜? 육이 없으니까. 육이 뭡니까? 이게 죽을 재료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 영혼이 사는 길이 열려졌기에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피 쏟아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 죄값은 사망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하잖아요. 감옥에 안 가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정상이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지은 죄까지 다 아시는 분 앞에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으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범죄했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말씀 속에 들어가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 쏟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은 이루어졌듯이 오늘 또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할 때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 받들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잠깐인 것을 알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쏟아가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예수 별 관심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고 육적인 것을 성취하게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였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던. 그러나 예수 성자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그때가 성자시대입니다. 성자시대는 예수를 계신 그곳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가 베들레헴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 찾아가 만나야 됩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계시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만나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는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대, 최고의 축복의 시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아브라함에 찾아가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영적인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증된 삶을 살아가는 베들의 성도들 평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